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에 있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라고 명하십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가서 말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봄이 가까이 왔어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여름이 가까이 왔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옆에서 못 심을 때가 됐구만. 그래요? 그래서 주변을 봤더니 뭐가 심겨졌어요. 야, 그 때를 어떻게 잘 아시는지. 예, 못 심을 때를 알고 정확하게 심으셔요. 여러분들 그렇게 때를 잘 아셔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첫 번째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말씀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도 예수님이 말한, 즉 내가 말한 말을 너희들도 하라. 가서 하라. 그러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때를 너무나도 잘 아시거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뒤로 미룰 수가 없어요. 뭐를 뒤로 미뤄 심으면 잘 자라는 것 같아도 알곡을 거둘 수가 없다면서요. 농사하신 분들 못 심을 때를 놓치면 잘 자라는 것 같아도 가만히 수가 적어요. 그것은 때를 놓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말세 지말, 말세 끝입니다. 여기 우리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동의하지요. 이제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할 때이고 흔들리지 아니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이미 선포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온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찬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12제자를 파송하기 전에 먼저 12제자를 부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 이름 한가요? 우리가 어렸을 때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로 익혔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야고보는 똑같은 이름이 2명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래서 부모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붙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저한테 체육대회를 앞두고 노회대항전 체육대회를 앞두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올해 말고 이 앞전에 전화가 딱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축구 선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축구공을 앞서서 가본 적이 없어요. 항상 축구공을 뒤따라가면 누가 내 눈앞에 있는 공을 채 갖고 가버려요. 그러면 또 그 축구공을 또 따라가요. 그러면 또 채 갖고 가버려요. 저는 전반전 45분 뛰면 뛰지도 못하죠. 저보고 컵라면이라고 하니까 들어가면 3분 만에 나와야 되니까. 자, 축구공을 절대로 앞에서 가본 적이 없어요. 축구공 앞에서. 근데 저보고 목사님 축구 선수입니다 라고 그래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는 축구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목사님 축구 선수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무한 김성한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 목포 제1로에 제 이름이 둘 있어요. 무한 김성한 목사, 독천 김성한 목사. 그래가지고 얼뜻 팍 떠오르기를 제가 아니라 무한 김성한 목사인가 봅니다. 목사님이신가 봅니다. 그랬더니 그런가요? 하고는 그리 다시 전화 걸어서 그분이 선수가 되고
저는 좋다가 말았죠. 평생 처음으로 축구 선수가 될 뻔하다가 독천 김성환이어서 못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어부입니다. 어부이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첫 순교자입니다. 헤롯에 의하여 목베임을 당하여 죽었지요. 이러한 12제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 불리우는 이 바돌로메가 있는데 둘이는 친구입니다. 도마와 세리 마테, 이 마테를 레위라고도 부르지요.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입니다. 한번 어렸을 때를 생각하고 한번 노래를 불러볼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시작.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다데오와 시몬과 가룟 유다라. 이게 마태복음 10장에 근거한 12제자 노래입니다. 이렇게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 12제자들을 내어보내시면서 파송하면서 명하십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말고 혈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파송 목적은 하나님 나라, 때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명하시지요. 어떻게 명하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가서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 첫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때가 찼으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12제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여러분 귀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귀신 없다 하는 사람이 요즘 있어요. 지금이 첨단 과학을 달리고 있고 우주선이 우주를 날아가고 있는데 뭔 귀신이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귀신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이 세 가지를 주었어요. 12제자에게. 첫 번째는 어떤 권능을 주셨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두 번째는요,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 이 약한 것은 허약함입니다. 그 다음에 심령이 허약할 수도 있죠. 정신적으로도 허약할 수 있고, 이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이 세 가지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명을 주었어요. 무엇을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어떻게 전파하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외치라 라고 이제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은 없다 하지만 성경은 귀신이 있음을 말합니다. 변화산에서 세 제자와 내려온 예수님이 산 밑에서 한 광경을 목격하는데 산 밑에 9명의 제자들이 한 아이를 고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귀신에 붙들려져 가지고 이 귀신이 붙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온몸이 연약해지고 파리해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라는 것이지요. 근데 제자들은 하지 못해요. 아버지가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할 수만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그 아이에게 가까이 가니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귀신이 먼저 알아봅니다.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이렇게 하는 그러한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언제부터 이랬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다. 그러면 오래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오래 귀신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니까 귀신이 나아가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은요,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런 능력이 예수님께서 있어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아이가 죽은 것처럼 누워 있어요. 사람들이 죽었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일어섭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귀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가 그 능력을 받습니다. 첫 번째,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 복음 증거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귀신들이 사사건건 방해를 해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귀신들이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마귀들이.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복음 전도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오랫동안 우리 광주 양림교회 전도대가 빌립 전도라는 전도대가 있는데, 전도대가 가가지고 2명씩 짝지어져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가정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로 나왔습니다. 교회로 나와가지고 제가 신방 예배를 갔는데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뭔 부탁인고 했더니 문 열고 들어가면 문에 뭐가 붙어 있어요. 노란 거에다가 빨간 뭐 이상한 무늬로 붙어 있어요. 저것 좀 떼어주세요. 자기는 무서워서 못 떼겠대요. 딱 떼었어요. 그랬더니 또 베개 하나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 베개를 이렇게 빼보세요. 빼니까 거기에 또 노란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복조리하고 북어인가요? 명태인가요? 그거 달아놨는데 그거 좀 떼어주세요. 왜 자기가 하지? 제가 신방 갔더니 다 떼어달래. 그러면서 문 이렇게 넣는, 화장대 아래에 문 이렇게 넣는 게 있는데, 화장대 아래 문을 딱 열었더니 책이 몇 권 있어요. 그거 가서 버려주세요. 뭐 연불인가 뭔가 그런 거 있어요. 그걸 왜 저한테 해주라 그런 거? 자기는 떼면 저주 받을 것 같고, 목사님은 떼면 저주 안 받을 것 같고. 만일에 저주를 받았다면 저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건데, 다 떼고 그냥 불태워도 나에게 저주 주지 않더라고요. 귀신들이. 여러분, 혹 부적 붙여 있으면 떼기 어려우면 저한테 SOS를 청하십시오. 제가 당장 떼어버리겠습니다. 어제 뱀 한 마리를 봤습니다. 어린이집 식당 앞에서 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여보 해서 제가 달려갔습니다. 당장에 뱀의 머리를 치고 싶었으나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SOS 최동렬 장로님께 부탁을 해서, 장로님 뱀이 왔어요. 뱀이 있어요. 2m가 넘죠 여보? 2m가? 생각보다, 저는 지렁이보다 조금 큰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감당하기는 좀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최동렬 장로님을 불렀는데 고개를 돌리고 봤더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꼬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잡아당겼더니
저보다 힘이 더 세가지고 막 끌려들어가. 뱀을 놓쳤습니다. 아까워 죽겠습니다. 놓쳤어요. 와, 그때 제가 좀 힘이 세더라면 더 잡아당겼어야 되는데. 야, 뱀이 그렇게 힘이 세대요. 저를 끌고 들어가대요. 꼬리가. 그래서 뱀 꼬리를 잡아봤습니다. 뱀 머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뱀 꼬리를 잡아가지고 뱀을 못 잡았는데. SOS. 여러분, 귀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부적, 복조리, 이렇게 북어대가리, 집에 또 우상, 집에 여러분들 우상 있는 사람 있어요. 우상. 혹 자기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려서 못 손대면 저한테 SOS를 청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깨끗하게 떼어드리겠습니다. 귀신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에게 이러한 말을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사탄. 마귀하고 사탄은 같은 말입니다. 우두머리. 그 밑에 졸개들이 귀신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마귀들이 계속 건듭니다. 오늘 유초동부 설교에 전신갑주라는 본문이에요.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인데요. 그 다 방어용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딱 하나. 공격용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적어졌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마귀는요, 귀신들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지 못하도록 작전을 씁니다. 작전을 써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래야 사탄이 상대하기가 쉽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마귀들은 상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반대로 하면 됩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전하고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탄들이 작전대로 안 되네. 여러분, 작전은 항상 반대로 하면 이깁니다. 가이라는 작전을 펴면 우리는 무슨 작전? 주먹이라는 작전. 보라는 작전을 피면 우리는 무슨 작전? 가이라는 작전. 사탄이 그러한 작전을 피면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절대로 안 믿어지죠.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셔요. 성령님은요, 믿어지게 하셔요. 근데 사탄은 못 믿게 하거든요. 의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해라. 믿음을 굳게 해라. 그리고 그를 대적하라. 사탄 마귀입니다. 그의 졸개들, 귀신들입니다.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제자에게 3가지 권능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는요, 병을 고치고, 세 번째는요,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그래서 개척교회에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3가지 능력을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선교사님들은 간증이 많아요. 간증이 많아요. 조금 문명이 떨어진
문명이 떨어진 저기 산골짜기에 그러한 부족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미신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프면은 막 주술을 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우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이상한 행위를 하면서 병을 고치지요. 근데 고쳐지나요? 안 고쳐져요. 근데 선교사님이 딱 가가지고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럼 고쳐져요. 그럼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지요. 이러한 권능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했어요. 여러분들 연약합니까? 저에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요. 저는 그것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목사가 잘할 수 있는 거, 말씀 연구하고 말씀 증거하는 거하고 기도해 주는 거, 그리고 축복해 주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뭐 해주세요. 그럼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대사가 있어요. 대사.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에 대사를 보내죠.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거기에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에 주어진 임무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곳에서 대사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한국인을 보호하고 그리고 한국을 전하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게 대사예요. 이번에 영화 하나 봤는데 제목이 뭐죠? 그거예요. 북한 대사하고 한국 대사가 함께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소말리아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그러한 것을 영화로 했는데 대사관 한국 대사가 있고 북한 대사가 있는 그 영화예요. 소말리아 그 도시 이름인데 제목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사관에다가 총질을 할 수도 없고요. 함부로 대사관에 들어간 사람 체포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여기는 한국 영토이다 그렇게 부르짖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나라의 대통령의 권위가 주어지는 대사, 예수님의 정권 대사,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대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권위를 주어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병 고치는 능력,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리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명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냅니다. 모든 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약한 것을 고쳤어요. 그리고 파송받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 마을에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마을에 갔더니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와서 서로들 간증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모았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불러서 모았다. 이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심과 사명은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부르심과 사명은 같다. 우리 의익이하고 가영이는 우리 독점교회의 다음 세대고 우리의 뒤를 이을 우리 너무 꿈나무들인데, 그래서 자리를 정해줬죠. 거기 앉으세요. 의의가 거기 앉아야 돼. 가영아 거기 앉아야 돼. 땡큐. 정했어요. 의의가 하고 부르면 사명이 있어요. 거기 앉아라. 이거 사명이죠. 가영아 하고 부르면 거기 앉아라. 부르면 꼭 사명이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불렀어요. 그럼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다 공통된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요, 하나 되기 너무 힘든 구조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여러분들 시간 되면 한번 인터넷에도 많이 떠 있고 책도 많이 발간되어 있어요. 12제자의 직업과 12제자의 성격과 12제자의 사역들을 한번 비교하면서 보세요.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예요. 이 어부들은 어부의 습성이 있어요. 어부들은요 굉장히 왜냐면 그 시간 안에 그물을 쳐야 되고, 그 시간 안에 그물을 걷어야 되고, 그 시간 안에 그물을 털어야 돼요. 그리고 손이 안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져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굉장히 급해요. 아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은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는 친구들인데 이 성격이 또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내가 너를 보았노라. 성격이 또 여러분들 MBTI에 E형이 있으면 I형이 있어요. 이 I형에 속해요. 그래가지고 조용해요. 그리고요 더 많은 의심이 많고요, 마태는 많이 배웠어요. 아주 똑똑합니다. 그래서 세리의 일을 해요. 수계산이 빠릅니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그러니까 어부하고 공무원의 차이는 이 지식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가나안인 시몬이 있는데, 여러분들 예전 성경책은 가나나인, 뭐라고요? 가나나인. 그러면은 이거 오타다나? 오타인 것 같은데 가나안인 아니야? 근데 가나나인, 셀롯이라는 뜻이 있는데 열심당원, 쿠데타 주장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투사,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손가락 여기 한 마디 자르신 분이 누구죠? 안중근. 그런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저격하고,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죽이고 다시 숨어 있고, 그런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우리 독립투사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 누구였을까요? 친일파 싫어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열심당원인 시몬은 누구를 싫어했을까요? 세리는요 친로마파예요. 엄청 싫어합니다. 숨었다가 일어나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함께 제자들입니다. 이런 열심당원, 그리고 가룟유다, 결국 예수님을 판자, 믿음도 없고 뭣도 없는. 그런데 가룟유다를 빼놓고 모든 이들은 이 가룟유다 다음에 마띠아를 뽑았는데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성격이 그래도 그 성격 가지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복음 증거하여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오늘 본문이에요. 12제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 병든 자를 고쳤어요. 나병 환자 지금도 고치기 어려워요. 근데 그때 깨끗하게 고쳐져요. 귀신을 쫓아내요.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형제 이웃에게 먼저 가라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먼저 가지 마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게 먼저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가정, 가족, 형제, 이웃이에요. 가까운 곳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가까이 있는 형제, 부모, 이웃, 친척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기도하지 않고 먼 곳 나가 선교도 해도 되겠지만 주님께서 먼저 명령하신 것은 가까운 곳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친척과 여러분들의 친구와 주변과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의 영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 아직도 불신자가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입니까? 독촌교회를 나오다가 낙심된 자, 그들을 찾아가야 돼요. 독촌교회를 나오다가 낙심된 자, 그들을 찾아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게 순위이기에 예수님께서 그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전도를 위해 마련된 하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전도는 남을 구원하고 남을 위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체험할 수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주인을 위하여 일을 하는 자들은 싹을 받지요. 싹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를 위하여 충성하면 하늘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싹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머니와 전대 가지 말라. 주머니와 전대 가지고 가지 말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전대는 주머니예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고 가지 말라. 가지고 가지 말고 배낭이나 두 벌의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 말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에 쓸 것을 아니까 채워주겠다. 너가 주의 일을 하면 내가 채워주겠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이 순종하여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면 주님께서 주겠다.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계세요. 그것을 함축적으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내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즉 하면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겠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도할 때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어주세요. 여러분들 남의 집에 들어갈 때 기도하죠?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평안을 빌어주세요. 이 가정이 샬롬 평안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참된 평안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셔요. 그런데 그 기도를 안 받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평안을 빈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은요, 남을 위한 것 같은데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들 말세치 말입니다. 12제자를 부르고 파송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 독촌교회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한국교회를 비롯한 모든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게 편안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제어하며 아버지 하나님 병든 것을 고치며 아버지 하나님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형제와 이웃과 부모와 친척들이 하나님 구원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독청교회의 이른 양들을 찾게 도와주시옵시며 세계 열방에 흩어져 계신 모든 하나님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교회가 하나님의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때가 참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주여 들으시고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심의 역사가 때가 참에 하나님 부르시고 사명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